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네,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모두가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많은 약속을 합니다. 새해는 이렇게 저렇게 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계획들, 그 계획이 따지고 보면은 다 약속입니다. 자기 자신과 약속이고 또 다른 사람과 약속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바뀌면서 새해를 시작할 때는 뭐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 계획을 안 세우고 그냥 난 대충 살아갈래 마약하지 않고는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한 해 시작하면은 그런 대로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시작합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1998년, 99년, 2000년 이때 정말 우울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20세기에서 21세기 넘어간다고 우울한 세월을 보낸 게 아니고 제가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라서 우울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전까지는요, 나이 40이 되면은 인생 끝난 줄 알았습니다. 나이 40에 무슨 소망이 있냐? 나이 40에 인생 무슨 소망이 남아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40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울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제가 다니면서 그 화란으로 된 책도 사가지고 화란으로 공부해가지고 내가 공부하려고 했는데 40 딱 넘어가면서 그럴 때가 아니다. 이제는 벌릴 때가 아니다. 마무리할 때다. 그래서 그때 제가 사놓은 책, 화란으로 산 책을 읽지도 안 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거실에 꽂아놨습니다. 그거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려고 그대로 꽂아요. 30에서 40 넘어갈 때 정말 우울한 시대를 보냈습니다. 인생 40에 무슨 소망이 있냐. 근데 그로부터 지금 25년이 지났습니다. 24년 새해를 맞아서 나름대로 이발도 하고 첫 주인데 또 양복도 다른 걸로 입고 아침에 넥타이를 딱 매면서 거울 앞에 섰는데 이런 생각이 딱 지나갔다. 너 그래 발버둥 쳐봐야 별 볼 일 없다. 너 이제 노인이잖아. 올해부터 제가 법적인 노인입니다. 이제 노인이 뭐 하겠나? 노인이 뭐 하겠나 이제. 그렇잖아요. 노인이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더 우울해야 되잖아요. 인생 40에 무슨 소망이 있냐고 그렇게 우울한 시월을 보냈는데 그러면 2040년 정말 우울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내 마음속에 웃음이 생겨요. 오히려 더 기쁨이 있어요. 홀가분합니다. 노인이 뭐 하겠나? 이제는 내 자신에게 기대할 게 전혀 없어요. 나도 내 자신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전까지는 내가 뭐 잘못하고 싫다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라는 존재 이거밖에 안 되냐고 내가 참 나를 자책하고 했는데 이제 그럴 이유가 없겠다. 당연하다. 그 정도밖에 못 한다. 네가 노인인데 뭐 하겠나 네가. 나를 탓할 일이 없잖아요. 힘으로 능력으로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그러나 내가 못하는 거기서부터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나니라. 그러니까 우울하잖아요. 더 기뻐요. 더 즐거워요. 30에서 40 넘어갈 때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 생각하니까 이제는 우울한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제는 노인이 뭐 하겠나. 노인이 뭐 하겠나. 내 자신에게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난 기대가 더 커요. 이제는 내게 대한 기대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 그거는 내가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이제 무슨 어디 입장료에 가면 이제 경로 우대증 이제 이거 돈 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갔어야 할 겁니다. 이제 돈 낼 가치도 없는 존재. 이제 내가 이제 돈 낼 가치도 없는 당신한테는 돈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내게 뭐를 더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짐하고 기대하는 것, 우리의 마지막 최고의 약속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라. 이것이 우리가 고대하는 마지막 약속입니다. 우리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약속이 깨어질 때는 거기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마지막 약속,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마지막 약속입니다.
자신에게도 기대할 거 없어요. 세상에 기대할 거 없어요. 부모에게도 기대할 거 없어요. 자식에게도 기대할 거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마지막 약속은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 약속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기대와 더 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은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1절에서 5절 말씀, 두 번째는 주어질 사명에 충성하라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첫 번째, 복음서는 어떤 책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하면서 먼저 쓴 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쓴 글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시작부터 승천하시는 날까지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쓴 글이 뭐냐? 오늘 데오빌러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러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런 내용을 기록했고, 이제 내가 두 번째 쓰는 글인데 두 번째 쓰는 글은 이런 내용을 기록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렇게 이 사도행전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먼저 쓴 글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설된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러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을 쓰면서 누구에게 쓴다 그랬습니까? 데오빌러 각하에게 쓴다 그랬어요. 데오빌러 각하에게 지금까지 된 모든 일들을 자세히 살펴서 그렇게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그다음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하는데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쭉쭉쭉 이런 일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은 두 번째 쓰는 글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서는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그 일을 기록한 성경이 복음서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내용, 승천할 때까지 이 땅에서 사역하신 내용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활동하시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후서입니다. 앞에 우리가 종종 성경 보면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게 있잖아요. 이런 이름을 붙이면은 이 누가복음은 누가전서고 사도행전은 누가후서입니다. 누가전서, 누가후서, 이런 관계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제 복음서는 어떤 책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3절에서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는 죽었다, 분명히 죽었었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걸 증거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은 나는 분명히 죽었다, 뭐 누구 말대로 뭐 기절했다가 뭐 내가 깨어난 게 아니고 나는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며 사신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4절 같이 보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예수님의 죽음이 증명되는 거죠. 빌라도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공의원입니다. 오늘날 국회의원이 총독 빌라도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고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시체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예수님이 기절했습니까? 아니면은 누가 훔쳐갔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도망갔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빌라도가 확인하고 국회의원이 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시체를 넘겨줬어요. 확인하고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를 받아가지고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다. 예수님 확실히 죽었다. 오늘 많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죽인 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여러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다.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앞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습니다. 빌라도가 확인했고 분명히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내가 살아났다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이거는 영이다, 영. 살아난 게 아니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영이다. 그렇게 제자들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영이 아니라 살아났다. 내 손을 만져봐라. 내 몸을 만져봐라. 영은 몸이 없지만 육체가 없지만 난 육체가 있다. 난 분명히 살았다. 봐라. 지금 예수님이 뭐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죽었다가 분명히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보여주고 만져보라고 말하면서 나는 분명히 육체로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은 나는 분명히 죽었었다. 나는 분명히 부활하고 살아나셨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일은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하신 일 두 번째,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죽음을 증명하고 부활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3절 후반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했고 승천한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증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신 일입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사이에 말씀하신 내용은 누가복음에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앞에서 인용하고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말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지금 이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는 거, 이 성에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용한 누가복음의 말씀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 역사에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구원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이 세 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새해 동안 할 일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멍청하게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세월이 아무리 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새해가 딱 주어지면은 이 한 해 동안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승천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데 그 역사 가운데서 너희들이 할 일이 이것이다. 그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첫 번째 4절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을 수반합니다. 4절은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5절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기다리라, 명령이죠. 기다리라. 기다리면은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것이다.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러니까 명령은 반드시 약속을 수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딱 발견하는 순간에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하라 그러네, 귀찮게 또 이거 하라 그러네, 그렇게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딱 주어질 때는 그 다음에 약속이 딱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명령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가 있구나. 아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명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또 내게 일을 시키냐 하기 싫은데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낙방입니다. 낙제입니다. 이거는. 그 명령이 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일을 시키는 것은 내게 주실 은혜가 준비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그 뒤에 약속이 수반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늘 암송하는 예레미야 33장 3절도 바로 대표적인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의 약속이잖아요. 명령은 반드시 약속을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은 뭡니까? 우리가 뭘 하라는 거. 우리 일을 시키는 거. 이게 명령이잖아. 기다리라든지 가라든지 증거하라든지 뭔가 명령은 우리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 명령을 짜증나게 명령으로 받지 말고 그 명령을 거역하고 안 합니다 그렇게 받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 뒤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따르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하면 약속하신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6절에서 11절 제자들에게 주어질 사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은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은 승리에 임할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을 질문합니다.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제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독립해가지고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독립된 왕국을 세울 때가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다윗 왕국 같은 독립된 왕국을 세울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본 그대로 예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 아니에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땅끝까지 증거되리라.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땅끝까지 증거되리라. 만민에게 증거되리라.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질문이 뭐냐면 이때가 예루살렘이 독립할 때입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은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떤 사람의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이해를 못하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고 바로 이해를 하고 바로 깨달으면 원하는 대로 하는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지금 엉뚱한 질문하고 엉뚱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늘 엉뚱하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잘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엉뚱한 일,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이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깨우쳐 주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깨우쳐 주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종종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성경과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비유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찾아갈 때 뭐 어디 대전에 어디 서울에 어디 찾아간다고 목적지를 딱 찍으면은 뚜루루루 해가지고 내비게이션이 보여줘요. 경로를 딱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가면 된다고 경로를 딱 보여줍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방향도 몰라요. 우리는 구체적인 내용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딱 도착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절, 8절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구원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7절에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역사의 밑그림과 큰 계획은 너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구원 역사의 큰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진행됩니다. 우리가 역사의 큰 그림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뭐 나라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고치고 이거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젊을 때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군사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화된 국가를 세우겠다고 세 사람이 열심히 막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떠들고 그렇게 막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삼김 시대라 얘기합니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예. 이 삼김 시대가 한국 정치를 주도하는 그때 제가 젊은 날을 살았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그 세 사람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지금도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면은 지금 떠드는 사람 다 죽고 그 다음 가서 또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 또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이 나라를 바로 세울 때까지 오래 살지도 못해요. 능력도 없을 뿐더러 오래 살지도 못해요. 이 역사의 계획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삼김이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큰 그림은, 밑그림은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거기서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라. 이것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올바르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수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합니다.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구도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 전체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8장에서 11장까지, 그 다음에 땅끝 12장에서 28장까지 전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해서 기도했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땅끝까지 28장까지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8절은 성경 전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지막 유언.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유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오늘은 많은 경우에 이 유언을 못하고 그렇게 이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병원에서 무의식 상태에 막 호흡기 꽂고 뭐 이러다가 가다 보니까 말도 못하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언을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미리. 마지막 때는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미리 유언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내 마지막 한마디는 이것이다 하고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 다음에도, 이 땅을 떠난 다음에도 자식들이 그 유언을 가지고 믿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유언할 때 내가 물려주는 빌딩은 이렇게 관리하고 돈은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유언 하지 마시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래, 이 말 한마디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 안 해도 마지막 유언은 그래도 자식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기도하고, 그래도 이놈의 자식들이 믿지 않거든 마지막 한마디 유언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래, 이 말 남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한마디 남기기에 바로 1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한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뭔지, 필요한 능력이 뭔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송구영 신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받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 다 접어두고 나 자신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기 1장 8절의 전반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까지는 나 자신에 관한 거예요. 너희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내가 구원받고 내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썩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술 취하는 것은 타락한 생활 습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뭡니까? 거룩한 삶.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전쟁을 했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 승리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살아남아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내용 사도행전 1장 8절 전반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요 내용을 요약한 기도 제목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부흥을 주셔서. 이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전반부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부흥을 주셔서.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이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1장 8절 뒷부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 이거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은 뭐 일을 해야 되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건강이 있는데 펄펄한데도 아무 일 안 하고 망우원에 가가지고 빈둥빈둥 돌아다니면은 그 인생 그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예. 힘 있고 능력이 있으면은 뭐를 하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든지 전도하든지 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후반부에 이제 힘 있고 능력을 받았으면은 뭐 하라는 거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고, 이거는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에서 이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 우리 다른 말로 선교적 명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거슬러 올라가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것 더 거슬러 올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입니다. 가르친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의 실현입니다. 기도의 실현. 그러니까 이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은 기도의 실현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선교적 명령이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신 주기도문 전반부 기도의 실현. 이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 기도로 요약한 것이 이쪽에 있는 현수막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선교가 실현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전반부는 이쪽에 있는 것이고 후반부는 이쪽에 있는 것이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이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될 일이 이 두 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부흥을 주시고 그 성령의 부흥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담당하는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 이 사도행전 읽어보면 난데없이 승천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재림을 얘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성도와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시간의 한계를 분명히 정해주는 겁니다. 사명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명이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명의 시작과 마무리, 승천에서부터 재림까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재림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디로 모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제 기억에 더듬어 보면은 아이고 어떤 사람들이 막 영양 1월산으로 모여라, 그때 예수님이 거기 재림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모이는 그런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15, 16년, 20년 전에는 뭐 가평 어디로 모이라고 해가지고 또 신문에 기사가 난 적이 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어디로 모여라, 예수님이 어디에 재림한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육체로 재림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제자들이 6절에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한 때가, 예수님이 말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재림의 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재림의 시간을 계산하고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까 성경에 보니까 뭐 징조를 보니까 뭐 그래가지고 이때 재림할 거라고 막 예측하고,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고 무의미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측한 날에, 그들이 막 계산하고 예측한 날에 예수님이 왔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이 칭찬하겠습니까? 아니면 책망하겠습니까? 책망합니다. 그날 왔다 손 치더라도 그들은 책망받아요. 쓸데없는 일 왜 했냐고. 이거 계산하고 있을 동안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나가서 하나님 일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런 계산하고 저런 계산하고 주인이 어떨까 저럴까 그것만 계산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칭찬 고사하고 책망을 듣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산하고 하나님이 이렇쿵 저렇쿵 뭐 하나님이 이런 저렇고 앉아가지고 행동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거는 다 쓸데없는 일이고, 그런 때 예수님이 오면은 오히려 더 책망듣는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그러니까 계산하고 앉아가지고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따지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라. 그러면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가 사명을 수행해야 될 시간적인 한계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까지, 언제 재림할지 우리는 몰라요. 내일 재림할지 1년 뒤에 할지 10년 뒤에 할지 100년 뒤에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주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이라도 지금이라도 재림할 수 있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늦게 재림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두 개의 종말이 내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이 역사의 종말이고, 두 번째 종말은 내 생명의 죽음이 종말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둘 중에 어느 것이 올지 먼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이 두 개가 오기 때문에 뭐든지 먼저 오는 게 내 인생의 종말이에요. 그 종말이 닥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사명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이 1달란트 맡기고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다가 주인이 다시 돌아오면은 다 계산하고 평가한다 그랬어요. 그때 그 명령대로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 듣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와가지고 비교나 하고 따지고 말만 하고 안진뱅이 나태하고 게으름뱅이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듣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잘 될지 잘못될지 그건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실 일이에요. 우리는 하면 돼요. 하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명령대로 기도에 힘쓰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시작! 여기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은 결론이 없습니다. 결론이 없고 바울이 열심히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더라, 끝이에요. 그 다음 그 역사는 계속 오늘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있어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 중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충성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